인생은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아닌 거를 늘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집사 시절에는 진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 미국 쪽에는 진짜 개교회 집회를 온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온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안식월을 이제 한다고 무조건 이제 쉬려고 했는데 예, 우리 이제 LA의 강준민 목사님께서 목사가 자기 본교회 설교 쉬는 게 안식이지 뭐가 안식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제 다 짰는데, 그래서 스케줄이 정말 짜져서 이게 안식월인지 안실월인지 나도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온 것이 또 우연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한 달 동안에 많은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으니 바로 필그림 교회인데 정말 제가 저 스케줄 다 짜고 정말 갈까 말까 여러 망설이다가 딱 컨펌이 되고 그 다음 날 정말 우리 어떤 집사님이 너무도 간절하게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다음에 뭐 하루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내년도 좋고 언제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교회는 날마다 오라 그래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여기는 그냥 집사님이 메일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예스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교회는 안 가고 원하지 않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되어져야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정말 순례자의 길에서 정말 필그림 교회와 또 이제 우리들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깨어 있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의식 수준을 영성 지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20에서 1000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가장 낮은 20이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30이고 무기력이 50이고 슬픔이 75고 두려움, 뭐 100, 욕망 125, 분노 150, 자존심 175 등 200 이하의 영성들이 바로 나의 골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 지수가 200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보탬이 되는 존재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용기인데 용기가 2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어떤 이제 출발점과 같은 건데, 용기가 200이고 중용이 250이고 자발성이 310이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500인데, 보다 높은 것이 540의 기쁨이고 평화가 600인데 제일 마지막은 700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700에서부터 1000까지의 깨달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성 지수가 20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 공동체에 15%만 있어도 그냥 그 사람들 덕분에 살만한 교회가 되고 살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죄인이라서 모두 이 골방 속에 이 부정의 감정들을 다 숨겨놓고 사는데,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치심, 뭐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 속에 골방 속에 숨겨놓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모든 감정들을 숨겨놓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용기 있게 오픈하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참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7년에 평양 장대원 교회의 그 부흥이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사건인데,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친구의 부인, 친구가 죽고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해주면서 100불을 떼어먹었다고 그거를 나와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907년에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사실 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밤에 그냥 며칠을 계속해서 수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픈을 하고, 난 친구 부인을 뭐 얼랄랄랄라, 또 나는 또 뭐 어떤 뭐 또 남편의 뭐 친구를 뭐 이러고 또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맨날 어게인, 정말 1907 하면서 이제 그냥 1907년 그냥 어게인, 평양 어게인,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수치심을 오픈하는 그 용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교회사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들 교회가 하도 오픈하니까 왜 오픈하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오픈으로 끝나가지고 그게 계속 양육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막혀버렸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 이런 오픈을 사실 안 합니다. 그런데 이 700의 깨달음, 700의 깨달음의 한 개인은 200 이하의 평범한 사람들, 200 이하의 사람 7천만 명을 상쇄한다는 거예요. 600의 한 개인은 200 이하의 인간 1000만 명을 상쇄하고, 500의 한 개인은 그 200 이하의 인간, 200 이하는 뭔지 아시죠? 두려움과 수치와 그냥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모든 인간의 특징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인간은 그 누구나 죄인인데 죄인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하다. 잘 살기 위해서 가진 수로 악하고, 악해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음란하다 그랬어요. 꼭 여자만 뭐 만나서 음란하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에 음란하게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깨닫는 500 이하의 한 개인이 200 이하의 인간 75만 명을 상쇄하고, 400의 한 개인은 40만 명을 상쇄하고, 300은 9만 명을 상쇄하고. 그러니까 그 용기 있게 오픈하는 그게 200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오픈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수치를 그렇게 오픈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경우, 이렇게 특별한 깨달음이 없는 경우 일생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5 정도의 의식 수준 상승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 내가 150이면 일생 동안 노력해봤자 1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렇게 700까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물론 산술적인 수치가 아니고 대수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200의 에너지는 100의 2배가 아니라 100을 10의 제곱만큼 곱한 수, 즉 100의 100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저는 이 깨달음,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으로 드렸어요. 정말 말씀이 들리는 축복.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사실 저 한 사람이 깨달아서 지금
이 필그림 교회까지 제가 왔으니까 제가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저 한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내가 한 가정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왔어. 예,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그냥 가는 거 소용이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여기 한 사람 깨달으면 제 큐티 집회를 듣고 예, 그때부터 큐티를 해서 큐티 강사가 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제 말씀이 들리는 그 축복.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강행군을 하면서 제가 왔지만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런 것처럼 제가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예, 계속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에 예, 이렇게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해 1월 1일에 창세기 큐티를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에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정말 우리 흑암이 깊고 이제 혼돈하다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히든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예. Hidden will of God이라는 얘기야. 예.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 감춰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을 디자인하시면서 리빌드 하셨어요. 리빌드 will of God으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찌질한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처녀가 잉태하고 나사렛 목수의 그 아들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시는데 한마디로 그냥 낮아져서 여인의 뱃속에 점 하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알려지기 위해서 낮고 천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펙티브 파워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고 일체가 삼이고 합쳐서 100이 아니고 100이 셋인데 그 셋이 하나가 합쳐도 또 100이에요. 100이 셋인데 또 합치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이 정말 열린 성경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닫힌 성경이 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주에는 2천억 개 곱하기 2천억 개의 이 우주에 그런 우주가 한 1,000억 개쯤 있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가 큰데 그 하나님의 그 우주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구에 그 우주 한 우주에 속한 그 은하계의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한 작고 푸르스름한 지구, 거기에 그만큼 지구에 낮아지셔서 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뱃속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중에서도 5대양 6대주 중에서 이 정말 아메리카 대륙에 그것도 이제 또 뉴욕에 그것도 뉴저지에 그것도 이제 또 이 필그림 교회에 정말 내 뱃속에 정말 이 점으로 온 우리 자녀들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작아지면서부터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리벨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창조가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도 진짜 그 기가 막힌 우주의 행성들이 그냥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누구는 이렇게 돌고 누구는 이렇게 도는데, 뭐 자전 공정도 왼쪽으로 도는 별이 있고 오른쪽으로 도는 별이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 하나도 안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냥 개성들이 다 반짝반짝이는데 거기에 질서가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권위적이 되고 개성을 너무 강조하면 너무 리버럴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와 개성이 정말 공존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깨달음의 결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 교회는 굉장히 개성이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제 좀 들으셔도 알겠지만 제가 뭘 알겠어요. 보기에도 뭘 알게 생겼습니까? 뭘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의 영성 한 사람은 200 이하의 인간 뭐라고요? 7천만 명을 상쇄한대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와도 5 이상의 의식 수준이 업이 5밖에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못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막 이런 거 굉장히 보잖아요.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옆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 인생에 이제 흉년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항상 큐티를 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질문을 하는 거, 왜, 언제, 누가, 계속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게 바로 이게 묵상이에요. 딴 거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 사사는 그러면은 누군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인 거예요.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의 400년 노예 노릇을 이제 마치고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만 이 사사기에 보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래서 흉년을 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배반하고, 이게 사사기의 범죄의 사이클이에요. 범죄 타락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되었다 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히스토리는 그냥 되었다 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되었다 하면 배반하고, 또 그러면 가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배반하고. 그래서 누가 인간을 선하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지만은 구원받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양육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전부 다 하나님 왕보다는 그냥 세상 왕을 부러워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왔겠지만은 전부 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지 않고 남편과 자녀와 이 모든 그냥 물질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내가 미국 가서 잘 살면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그렇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우리는 천국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날마다 그냥 거기서 머무르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면 배반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들 교회는요 진짜 수요 예배를 많이 나와요. 예, 정말 이 수요 예배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는데 예, 정말 이 수요 예배 별로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안 나오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먹고 살만하지 못해서 많이 나오나 봐요. 나중에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교동란 때 큰 교회들은 정말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부 다 힘들었던 그냥 산팔 따라지들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부터 와서 교회부터 세워서 그냥 온통 교회다 바치고 그냥 온통 그냥 모두 그때 저기 개척에 참여하고 했던 모든 분들을 모두 축복을 해줬다는 간증을 우리는 엄청나게 듣고 뭐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러나 지금 그냥 그게 옛날에 전설이 막 되고 있는 거 있지요. 한국 교회에 맨날 문제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설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자꾸 사람 마음을 가져다 놓으니까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치리를 받고 있는가? 남편의 치리를 받는가? 자녀의 치리를 받는가? 돈의 치리를 받는가? 예. 이런 잘못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내가 먹고 살만하면 너도 속고 남도 속,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에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예.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우리 뭔가 또 치리를 열심히 받고 그래도 우리는 또 교회는 또 나가요. 그죠? 절대로 또 우린 복받교회에서 교회는 나가야 돼. 예.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요. 예. 흉년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흉년이 들었는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예. 유다는 찬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거류하였어요. 예, 거류는 영원히 살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찬송의 떡집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 지방에 딱 피난을 간 거예요. 모압은 롯과 딸들이 동침해서 나온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불신결혼도 하고 부자니까 그냥 뭐 정말 뭐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딱 피난을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흉년, 남편 흉년, 그냥 아내 흉년, 직장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우거하고 싶습니까? 자, 2절의 반복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예.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부르짖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오미예요.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너무 선남 선녀가 모여서 찬송의 떡집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부르짖어야 하는 부르짖었던 그러니까 정말 흉년이 오기 전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 부르고 성가대하고 이건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 바로 제 얘기예요. 예. 정말 저는 교회 반주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이 찬송가 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민 가고 흉년이 들을 때에 우리의 또 모성애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결단코 부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 오는 집은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오지요? 예? 뭐 자식이에요. 새끼지. 예. 새끼 때문에 와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료는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참요, 그냥 이름을 찾아보고 정말 재밌어서 혼났네요. 그러니까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 때문에 이민을 가야 되는 그냥 막 합리화가 정말 믿음의 반대는 합리화 같아요. 합리화.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련이니 자식 때문에 왔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새끼들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론과 기련이니 2절 다시 반복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거 저자가 계속 강조합니다. 유다 찬송, 에브라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있으면서 저자는 네가 어디로 피난을 갈라 그러느냐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2절에도 또 모압이 나오는 거예요. 저자는 가지 않아야 될 모압을 찾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을 보십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게 이제 성경에 한 절이 지나가는 게 몇 년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년을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더 큰 흉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정말 인간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죽었는데 정신 차려라. 아직 너와 두 아들이 남았다. 남겨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죠. 남편이 없고 제가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딸이 남았어요. 저에게. 근데 저는 큐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남겨진 부분을 보았어요. 근데 모두들 남겨진 부분은 못 보고 죽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과부가 될 수가 있느냐. 나오미 인생 최대의 축복은 이 과부된 거예요. 여기서 인류 최대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가 우리 주제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이것저것 다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인 걸 좀 보이라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다. 그거 좀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이 고난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과부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나는 당신 남편이 죽어봤냐? 나한테 막 그랬을 때 그래요. 60이 넘은 분이 그냥 남편이 죽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죽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남편 죽어봤어? 네. 언제? 30대예요. 그러면 제가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딱 제압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는 경점 같은데 내가 당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남편이 죽었는데 남겨진 부분을 봐야지. 왜 남편 죽은 거 가지고 남겨진 부분은 안 보고 불평불만하고 나는 어떻게 여기 남겨졌대잖아요. 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오미가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정도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손을 보십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예. 모압 여자 중에서 완전히 불신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미국까지 이민 왔는데 내가 부자로 짠 하고 잘 살아서 돌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이제 성공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예쁜 부인을 얻었잖아요. 룻도 예쁘고 오르바도 예뻐요. 이쁜 부인을 얻으려면 분명히 아들들이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인들은 전부 다 뭐 웨슬리 대학을 졸업했든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언제는 진짜 이 찬송의 떡집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불신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거기서 10년이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짠 하고 고향에 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손을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이 또 나오잖아요. 4절에 모압 여자 중에서 정말 부르다가 죽을 이름 아메리칸 드림이야.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모닝 하잖아요. 어디서나 보면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닝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는데 요새 그거 별로 안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미국도 모닝 안 해. 굿모닝 안 해요. 별로.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미국을 이기고 싶잖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출세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도 차별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10년이나 살았는데 5절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큰 천국을 원하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큰 천국을 원하라고. 싫어요? 싫어요? 떨어요? 말씀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5절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여전히 뒤에 또 이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남았더라. 다 남편 죽고 아들 죽어도 남겨진 부분이 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해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집 없고 병 들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남겨진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그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없다고.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될,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없어져도 남겨진 부분을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겨진 부분이 항상 있어요. 드디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또 모압 나옵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 모압 지방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권고하사, 방문하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오금이 제려서 가지도 못해요. 자기 남편 다 떨어졌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뭐라고요? 다 같이 들었으므로 듣고
들었으므로 드디어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가 등장했어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 이게 등장했어요.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글쎄 이 정도나 돼야 들리는 게 말씀이더라고요. 이 정도나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정말 남편 하나 죽어서 눈도 끔찍 안 하더니 이제 쌍가부도 아니고 쓰리가부가 돌아옵니다. 예, 정말 우리 쌍가부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쓰리가부가, 남들이 보면 완전히 저 집은 이제 큰일 날 집안이, 그동안에 부끄러고 창피해서 그냥 숨죽이고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낮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그냥 이제 보통은 부끄러우니까 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냥 대낮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그러면서 그냥 나의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같이 살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냥 오픈을 하는 거죠. 용기 있게. 완전히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7천만 명을 상쇄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오미가 깨달아가지고 7천만 명이 아니라 가고 오는 인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읽지 못하지만 제가 근래에 룻기 책을 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남겨진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려면은 남겨지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없어진 부분만 보느라고 불평불만하다가 우리는 자살하고 이혼하고 다 합니다. 내가 이러고는 못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우리 룻기 책에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늘 설교 뒤에 그걸 인용을 해요. 간증한 것들을. 그래서 어떤 그 얘기를 이때 제가 그 우리들 교회 성도 얘기를 썼는가 하면 꼭 그냥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만남처럼 선남 선녀의 만남이었어요. 교회에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때려주고 그냥 너무나 폭력을 일삼으니까 이 자매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모든 거를 이제 해결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정신적인 그 지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뭐 그냥 주일 예배, 애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해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해서 찬양했다고 그랬잖아. 성가대 열심히 하고 댕기다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남편이 때려주고 교회 오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휘자가 돈도 많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기 바래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항상 이렇게 그 대리만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수만 봐도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알려졌어요.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 둘 데리고 이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셋을 더 낳았어요. 동거하는 거죠, 그죠? 아이를 셋을 더 낳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게 했어요.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도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아이들 5 데리고 혼자서 이제 그 살림을 꾸려가는, 그때 우리들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끊어라. 지금 그 남자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 어떤 것도 합리화하지 말고 끊어라.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지만은 여러분 아이는 5인데 예? 그 남자가 또 찾아오면은 그냥 나는 끊었는데 끊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적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요. 잠자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를 하나 또 낳았어요. 아이가 6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가 뇌막염 걸렸어요. 뇌수막염 걸렸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줬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뭐 이제 사연이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환경이라면 안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은 때려주고 맨날 폭력을 행하고 술만 먹고 있는데, 그 누구라고 지금.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인데, 이런 일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했지만은, 이 자매에게 남겨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정말 남겨진 부분, 훌륭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혼을 당할 때도 아이 둘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애 생길 때마다 한 번도 낙태를 안 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낳았어요. 그냥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낙태를 안 한 부분, 그 자매에게 너무 훌륭한 부분이 이렇게 남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크나큰 가정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데,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혼을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그냥 술 먹고 난리를 쳐도 그 남편하고 사는 게 지금보다 100번 낫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혼녀 이 딱지를 가지고 댕기죠.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 십자가 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내려놓고 너무 좋아 보이는 황금 십자가를 딱 졌는데, 보기에는 좋았는데 한 걸음 옮기기가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 무게만큼 황금을 지고 지금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합리화를 시키고 또 벗어버리고 장미 십자가를 또 졌어요. 향기가 또 대단히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보기엔 좋았는데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래서 야, 과연 내 나무 십자가, 최초의 십자가가 최고였다,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가정을 지킨 자에게 주는 축복이, 저는 수천 대의 축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어마어마한 남겨진 부분이 그렇게 있어서, 인생이 별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 없으면 이혼도 그만이고 뭐 살아도 그만이고 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겠지만, 이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거를 우리들 교회에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너무 우리들 교회 잘 다니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쓰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 정도 되면은 200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다가 혹간 우리들 교회 오는 청년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정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망하시고 이런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사실 우리로서는 그냥 죽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죽어야 될 일인데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으니까 이게 약재료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와서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남겨진 부분을 보는 게,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고, 말씀이 들려야 깨달음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서 사명을 찾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이제 툭 치면 또 튀어나오는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 간증은 수도 없이 했지만은 또 수도 없이 못 들은 사람이 여기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유다서 설교를 하다 왔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출애굽의 간증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건지신 간증이 그냥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구원 간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그냥 신약의 마지막 유다서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반복돼서 홍해바다에서 너를 건져내시고 그냥 세례받게 하시고 그냥 이 얘기가 그렇게 성경 내도록 출애굽 간증이 있어도 아직 전 세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출애굽 간증이 뭐냐고도 하고 30대부터 와서 제가 간증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는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 있죠. 나는 그냥 입이 닳도록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 인격 드러나고 우리 식구들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하겠어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구원 때문에 제가 왔어요. 한 사람의 구원 때문에 제가 왔어요. 진짜 그 누가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제가 저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정말 저는 찬송의 떡집에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될 믿음의 4대째 이제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만남처럼 모두가 이제 겉으로 보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진짜 이렇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라서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이 저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저를 훈련을 시키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나. 이제 최초의 어려서부터의 훈련은 우리 그냥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 그 이제 훈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이제 우리 시대는 그냥 이 아들을 못 낳으면 이거 저준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전도할 때 아들을 낳은 여자는 그냥 양반이고 천민이고 다 아들 낳는 도구에 불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 막 뭐 배꼽에 쑥뜸을 200번 이상 떠가지고 아들을 낳다가 막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평양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도를 해준 이제 우리 집인데 처음으로 전도를 해줬는데 이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할아버지는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4대째 만에 내려왔는데 그냥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냥 저라고 나을까요? 정말 아무도 없는 목사도 한 명도 없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4대째 그냥 내려오는데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정말 예수 믿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엄마는 아들만 낳는데 작은 엄마는 아들만 낳는데 예수 믿는 우리 엄마는 딸 낳으면 작은 엄마가 곧이어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아들 낳고 진짜 우리 엄마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글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딸 낳은 사람들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믿음이 없으면 아들 하나를 못 낳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청계산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뭐 은혜를 끼친다 그러면은 자기는 가다가도 고개를 싹일로 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냐요. 아직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팽배했는데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벌써 손자들 이름을 다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들 이름이라고 그랬나 이것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수한이, 세한이, 승한이로 정해놨대. 성이 우시야. 우수한, 우세한, 우승한.
그래가지고 우수한, 우세한, 우승한, 그래가지고 아들 셋 낳았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우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주 이름들은 경조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경조인 거 아시죠?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막 하시면서, 예, 자기는 특별히, 예, 그 딸 난 사람들하고는 손도 안 잡고 뭐 부정 탄다고. 근데 그분이 장로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몇 년 후에 또 불러줬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이 또 나를 나와서 접대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김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인정해요. 이렇게 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아니에요. 또 저한테 이러는 거죠. 내가 이러고 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우리 엄마가, 예, 우리 어머니는 아주 평양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이 서문고녀라는 학교를 나온 아주 재원이었어요. 예, 그 양반이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대로 거기서 이제 시집살이를 할 때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전도하고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이남이 이렇게 피난 때 내려오셔가지고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거든요. 토건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내니까, 아까 돈이 많아놓으니까 아주 그냥 아들을 낳으려고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이제 아들 낳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다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주 교회를, 온 교회를 다 사다시피 하고 그냥 목사님 지성 드리고 새벽기도에 11조에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만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 정성에 감복을 해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김양재라고 나 할까.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의과대학 부사병원에 그 시절에 그냥 전쟁 시대에 그냥 가서 스탠바이 그냥 날짜 다 정해놓고 스탠바이 들어가서 그냥 정말 아들이 나올 거니까 파란 비단 이불에다가 그냥 파란 그냥 욕조 다 준비해가지고 스탠바이 들어갔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 양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대로 치성을 다 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딸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세련되게 그 당시에 이게 교회 댕기다가 교회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정말 정신과를 댕기시면서 세련됐죠? 그 당시에 이러시면서 돈이 없으면 막 교회 가서 부르짖을 텐데 돈이 많아 놓으니까 이제 정신과 가서.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슬픔의 딸이에요. 그 에스겔 1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살아만 있어라 라는 말씀대로 엄마가 전혀 저를 안 돌보고 딸로 태어나서 발길에 채는 게 딸들밖에 없는 데다가 또 딸이 나와서 어려서부터 이쁘다 소리 한 번 못 듣고 그냥 완전히 고아처럼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모습을 태어나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설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속죄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무명으로 헌금하시고 새벽기도 3시 반부터 가서 꽃 꽂아놓고 그 재래식 천소인데 저 화장실인데 날마다 그냥 그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 돌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공부를 잘해봤기 때문에 공부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분은 깨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평생토록 뭐 성적표를 도장을 찍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혼자 찍어가지. 고아야 고아. 잘해도 못해도 야단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혼자 바빠요. 우리 엄마가 혼자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겉은 항상 비단치마라서 또 이제 장충동에서 사는 거예요. 장충동은 지금의 강남이에요. 예,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그죠? 부자 동네. 내가 시골에서 산 것도 아닌데 부자 동네에서 우리 엄마는 몸빼바지, 동네 나면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가 자 이제 집으로 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상망측한 꼴로 이렇게 오시니까 그 똥내가 나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어렸을 때. 예, 예. 근데 저는 얼마나 또 부자 학교를 다녔는가 하면 거기에 대통령 그 딸이 다니는 거로 너무나 부자들이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박 대통령과 동기 동창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부요인집 아들 딸들이 다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학교도 안 찾아가고, 그때 입시 지옥이 너무 치열할 때가 돼가지고 뭐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 시절에 저를요 유치원도 안 보냈어요. 거기서 유치원 안 보내는 건 간첩이에요. 근데 유치원도 안 보내가지고 내가 늙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가나다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도 출석번호 1번이야. 1번은 뭐냐 하면 나이가 제일 많다는 뜻이에요. 맨날 출석번호 1번이야. 그러니까 1번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학부형 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부도 이제 가나다라도 모르고 들어가니까 아주 저학년 성적이 그냥 아름다울 미자 어질량자로 도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눈만 뻐끔뻐끔 뜨고 고아처럼. 우리 엄마는 주회의를 해도 교양 있게 주회의를 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집 빨래 해주러 댕기고 이렇게 멋있게 상담 같은 거 안 해주고요. 빨래 해주러 댕기고 맨날 떡해놓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가시지, 그냥 뭐 기도원 가시지, 그냥 자식은 하나도 안 돌보고, 예,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엄마였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쯤 이제 4학년쯤 올라가다 보니까 나를 아무도 안 돌봐준다는 이제 굳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독립군 투사처럼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 내 몸뚱이를 내가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렇게도 안 돌봐주는데, 제가 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또 이화여중이라는 데를 또 붙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화여중이라고 들어본 일 있으신지?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이쪽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인류학교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는 입학식 졸업식도 여전히 안 오고요. 하여튼 너무 참 이상해요. 저는 그냥 저 다른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거기 그 극성 뭐 그때 우리 하나의 밑에는 창칼 파동이라 이래가지고 입학시험 뭐 난리가 나서 이러는 그냥 무슨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하여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또 대예배 반주까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주 그냥 건질 것이 없이 저희 아버지가 회사 하나 더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이제 다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유배를 간다고 하는 이제 우이동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왜 상처를 안 받았는가 했더니 망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름이 없어서 상처를 별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망했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망했으니까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피아노를 이미 한 뭐 중3부터 이제 하수상 해가지고 이제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짜 고2, 고3 때 쫄딱 망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그냥 완전히 사립대학은 붙여줘도 못 가는 거고요. 국립대학을 가야 되지 등록금도 싸고 제가 벌어서 댕길 수가 있는 거지.
사립대학교 가면 등록금도 어마어마해서 못 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문에 걱정을 하면 우리 엄마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성품으로 전부 다 똑같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게 주제가예요. 엄마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성품으로. 예.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렇게 완전히 걱정을 안 해야지 그 아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걸 유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누구 집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피아노라는 거는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야말로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니시는 나는 나 혼자 해야 되겠는데 피아노과는 피아노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시창 처음에 화성하게 또 공부도 전 과목을 보니까 그 피아노 하는 애들이 다 괜찮으니까 다 왜 이렇게 과외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죠. 과외를 하는데 제가 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지금 전 과목 과외를 해야지 될 판에 지금 꼬마 코올리게 피아노 쳐서 제가 진짜 벌어야 되고 정말 이 학교 공부 잘해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이제 시절을 살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학교 가까운 데다가 독서실을 마련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고 24시간을 48시간으로 쓰고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저를 보면 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었다 이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수가 없이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재수가 없이 재수도 안 하고 붙었다. 재수가 뭔지 아시죠? 입학시험 다시 보는 거 재수. 아세요? 예. 근데 또 다른 재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냥 우리 집에는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 대학교만 댕길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다 생활비까지 내야 되는 소녀가장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음대 피아노과를 들어가니까 전화가 없는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까짓 그 레슨비 한 달이면 전화를 몇 대를 살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에 찌들리고 그냥 차도 없는데 우이동에서 을지로 유가에서 그냥 어디 저기 그냥 신촌까지 아르바이트 댕기려면 일주일에 2번을 가도 일주일에 세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주일이면 다 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저를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도 않는데 저는 인생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요. 공부 잘해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얘기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공부 잘해도야 별거 없어요. 사도 바울 보라야 고난만 많아야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집에는 내 편이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게 탈선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건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안 벌면 우리 집 식구 다 굶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저보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생활비 안 갖다 주면 그냥 40일 금식하고 천국 가실 분이에요. 전혀 제가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효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나를 들볶았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나를 하나도 들볶지 않고 이제 남들 위해서 사니까 내가 저절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간이 금이잖아요. 저한테 정말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남자들이 저를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때는 인물이 좀 됐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없는 줄 알고 계속 쫓아올 일이지.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안 쫓아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데이트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그런 건가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댕기는데 옛날에 나하고 놀던 남자라고 다 나타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셨나 봐요. 나는 왜 데이트를 못했나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막아주셨구나. 지금은 또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라고 그렇게 무슨 뭐 제가 경건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못한 거예요. 그냥 당장 내가 벌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뭔 또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저보고 믿음이 있대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반주를 하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제일 늦게 오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있어 봅니까. 그리고 또 저는 돈 받고 교회 반주하러 가니까 절대로 결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저는 믿음이 있고 남이 보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갈등도 없으니까. 그렇게 모범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갈등도 없으니까 누가 봐도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만남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서울대학까지 갔으니까 학교를 좀 남아야 되겠는데 피아노 칠 시간이 그냥 압도적으로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돈 버느라고. 그러니까 학교 공강 시간에 시간만 있으면 올라가서 또 피아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어쨌든 저는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또 유학 갔다 오는 게 인생 최고예요. 그런데 전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서울예고에서 저보고 전임을 하라는 거예요. 서울예고라고 또 있어요. 전임을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려운 학교에. 그랬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제 처음으로 중매를 이제 본 거예요. 선을 본 거예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죠. 선을 봤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이 부잣집에다가 장로님 권사님 댁의 의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반주를 저렇게 10년을 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고 시집을 잘 간다고 할 모든 것을 갖춘 이 집에서 우리 신랑이 그냥 딱 선을 보러 나오는데 그냥 기사를 대동해가지고 차도 없는 시절에 기사를 대동해서 선을 보러 나왔으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리고 지금 조건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불신 결혼했습니까? 네, 다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고 전임보단 이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제 결혼을 이제 전혀 결혼하게 생기지 않았던 제가 우리 집도 가난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학창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태어난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학창 시절은 진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았는데 시집도 순전히 나의 학벌과 나의 미모로 간택이 돼가지고 시집도 순전히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벌어가지고 시집도 간 것이에요. 이거 정말 인간 승리 아닙니까? 예. 인간 승리예요. 그죠? 전 마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딸이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어떻게 서울예고 전임으로 오라고 그러고 이러는지 정말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런 이제 며느리를 데려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집살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이제 고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서부터 이제 와장 창문을 열어 제끼시고 이제 저기 그 총체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걸레질을 하는데 걸레질이 그냥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아씨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 내는 걸레, 기름 걸레, 그냥 방바닥 걸레, 그냥 또 창문 걸레, 그냥.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둘씩 있는데 그냥 시어머니 일하는 사람 둘, 저 네 여자가 걸레 함지를 2개씩 그냥 8개를 갖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알른알른하게 닦고 그냥 대문 청소에 대돌 청소에 지붕에 그냥 호스로 지붕 청소까지 그렇게 아침에 요란을 떨고 이제 청소를 하고 8시 아침 먹고 12시에 점심을 딱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장 봐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그냥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대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남편을 잘 만나서 회장님 사모님이 된 무학자세요. 무학자세요.
그런데 그냥 눈만 뜨면 이제 저를 야단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걸레 제대로 못 잔다. 우리 엄마는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섬기시다가 대학교 때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 슬프지도 않고 어딜 놀러 간 적도 없고 추억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안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걸레 꼭 못 잔다고 걸레 꼭 못 잔다고 배운 게 없어서 걸레 하나도 못 잔다고 막 패대기를 막 치시고 그냥 정말 집어 던지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걸레 못 잤다고 맨날 엄마 데려오래요. 저보고 엄마 돌아가셨는데 맨날 엄마 데려오래요. 본데가 없는 집 딸이지 걸레 하나를 못 잔다고. 아니 내가 있잖아요. 이 얼마나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뺀 팔의 힘인데 예? 팔의 힘을 빼야지 피아노를 치는데 총체도 밥 먹고 앉아서 힘도 못 준다 그러고 이 걸레 제대로 못 잔다고 막 집어 던지시고 눈만 뜨면 저를 야단을 치시는데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여자하고 명태는 밟아야 되고 여자하고 사발은 내돌리면 이가 깨진다고 이러시면서 막 절대로 외출도 못하게 하시고 책도 못 읽게 하시고 음악도 못 듣게 하시고 내가 피아노까지 가지고 시집 갔는데 피아노도 못 치게 하시고 신문도 못 보게 하시고 뭐 절대로 여자 안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인생이 슬펐는데 또 여자 진짜 무서운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그걸로 가게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저 야단을 치시는데 저는 그냥 우리 친정엄마가 나한테 간섭을 하나도 안 해서 이상한 엄마인 줄 알았더니 시댁 가서 나를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우리 친정엄마가 좋은 엄마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걸레질 그냥 못하고 진짜 그냥 문을 또 놓고도 안 하시고 와장창 열어 제끼시면 그때 제가 신문을 봐도 여자가 어디서 신문을 보냐고 그냥 눈만 뜨면 제가 하는 거 모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외출은 이제 친정아버지 생신 하루만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근데 법이에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정말 입만 열면 이제 제가 선풍기 하나를 켜도 가난한 집딸이 전기 아까운지 모르고 저렇게 선풍기를 켜대고 있다고 땀을 흘리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그냥 또 이제 걸레를 빨아도 고무장갑으로 빨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빨아야지. 썩어질 놈의 육신을 애낀다고. 썩어질 놈의 몸뚱이를 저렇게 애낀다고. 손으로 꼭 빨아야 돼. 이불 빨래도 꼭 발로 빨아야 돼. 주부 습진 다 생기고.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 썩어질 놈의 육신을 애낀다고 그러고. 가난한 집딸이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걸레질도 그냥 비누질을 그냥 하루 하고 한 2, 3일은 그냥 방맹이로 빨래는 거야. 비누 아까운 줄 모르고. 내가 가난한 집에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고. 우리 시아버지는 출근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하얀 거를 까맣다 그래도 이해하라오 그러고 또 출근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냥 뭐 법이에요, 법.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2모학자, 시어머니 3모학자와 한 고학력자 넷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하는 대화가 뭔가 하면은 여리시똥을 땄냐 안 땄냐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거 새대기가 안 땄다고 이러면서 야단을 그것 때문에 불려가서 야단을 맞고 그냥 이러니까 뭔가 조용한 집안이 그냥 날마다 시끌벅적하고 제가 야단 맞고.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청소해서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당회를 하는데 그냥 언제나 새벽에 와도 깨끗한 집이 우리 장로님 집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재정장로, 수석장로님이니까. 근데 그때 그냥 얼굴이 방바닥에 얼굴이 보이는 집이거든요. 하도 알른알른 닦아가지고. 예. 그거 오직 하려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새벽에 누가 왔는데 깨끗하다 이 소리 들으시려고. 뭐 어쨌든 이제 전혀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시집살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인간 승리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인생이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혀 외출을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장도 아줌마가 보러 갑니다. 여자는 내돌리면 안 됩니다. 친정아버지한테 경조사를 못 가느라고 어쩌다 공중전화로 나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갇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지를 안고 설에만 서고 밥만 먹여줘도 고맙지.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해서 그렇다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는 주일날 손 붙잡고 교회 나가는 거 외에는 일절 새벽 예배 어떤 거 부흥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50이 넘어서 봉사를 하려는 거예요. 50이 넘어 새댁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도 교회가 우리 집이고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뭔가 다 막아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지 안 질러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가난한 집 딸인 거예요. 우리 집 옛날에 잘 살았는데 계속 가난한 집 딸인 거예요. 너무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육체적으로도 힘도 잘 못 쓰고 내가 아줌마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살림하는데?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맨날 야단맞고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걸로 그냥 에브리데이 야단을 맞다 보니까 그 세 분이 공통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은 새댁은 대학교 나온 거 맞아? 맨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대학교 나온 게 맞나? 나 자신도 월남 치마 입고 날마다 빨래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기계도 잘 모르고 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분들이 말할 때는 진짜 제가 바보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사는데 제가 돈을 벌어도 대학교 때 내가 100번 잘 벌었는데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나 돈 하나도 안 주고 액자에다가 표구해서 걸어놔야 돼 돈을 아무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돼. 여러분들 해석이 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 인생이 해석이 되는 분. 근데 나는 교회를 가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회개를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생각하면 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2년이 지나도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상냥.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도해서 그냥 기도해서 낳은 딸이 저 같은 딸 아니에요? 기도해서 만약에 낳는다면 저 같은 딸을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게 기도응답 아니겠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저는요 우리 집이 망했는데도 고등학교 때 내가 돈을 벌면서도 한 번도 제가 생색 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런 딸이 어디 있겠어요? 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그때는 그냥 제가 또 빛나는 또 이 미모를 가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지금 나가서 돈을 벌면은 내가 타임당 레슨비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내가 또 그때 미모도 돼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차를 갈아타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 3년이 됐어요. 나는 또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3천만 명 중에 나 같은 며느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살겠는가. 이렇게 누가 월남 치마 입고 빨래만 하고. 저보고 너무너무 야단을 쳐대셔서 이제 이렇게 방에 있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문을 확 열면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꼭 육체노동, 그러니까 걸레질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문을 와장창 열면 걸레질을 막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책을 봐도 안 되고 신문을 봐도 안 되고 음악을 들어도 안 되고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전화질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육체노동만 해야 되니까 제가 글쎄 팔자에 없는 뜨개질을 배웠어요. 콧뜨개를 배워가지고 그냥 킹 사이즈 침대볼을 2개나 떴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뜨개질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뜨개질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을 와장창 열면 자다가도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 그냥 저를 문화적인 거를 완전히 쇠뇌를 시키는, 없애느라고.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 모세 양치기 40년 시킨 것처럼 너는 인류가 아니다, 인류가 아니다, 날마다 이거를 저한테 세뇌를 시켜서 맨날 바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신랑은 너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저한테 저를 꼬셨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독주회를 열어주고 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너무 내 인생이 위선적인 거예요. 네네네네네네네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네네네네네. 저녁 때는 위선자 같고 악어 비늘 속에 악어 그 비늘 밑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너무 제가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전 힘도 없고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정말 비굴 그 자체로 산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만 뜨면 또 네네네네네 하고서 저는 그냥 너무나 옛날에 화려했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이게 뭔가 진짜. 그런데다가 저는 그냥 서울대학교에 또 우리 여학생회 또 회장까지 했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극과 극의 인생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데 4년이 지났는데 또 교회는 가는데 그때 유명한 교회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교회를 아무리 가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러고 사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교회만 가면 졸아요. 한복을 또 입고 댕기라 그래서 제가 한복만 입고 댕겼어요. 이런 며느리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한복 입고 쫄라매고 앉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만 나오는. 우리 시댁은 나를 자랑하려고 댕기는 거. 한복 입고 제가 또 한복 매무새가 굉장히 나거든요. 한복 입고 앉혀놓고 거기 쫙 장로석에 앉아 있으면 또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고 주일날이면 월남 치마 입고 날마다 빨래만 했는데 주일날은 자가용에 기사에 데리고 가가지고 쫙 예배 보면 우리 집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또 가족 외식을 딱 하면서 가족 우상주의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저에게 어떻게 하나 지금 걱정되시는 분 계시지만 다 돌아가셔서 합니다.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나도 그 눈만 뜨면 이제 이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교양이 8단 9단이라서 그냥 정말 그냥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인생도 살아봤고 정말 아주 그냥 뼈저리게 가난한 생활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잣집에 살면서 인간관계 고통을 당해보니까 가난한 고통은 고통축에 속하지도 않더라고요. 가난은 고통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가난해도 열등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집가서 너무너무 열등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폐쇄적이 되니까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아픈 곳이 없고 새들새들해지기 시작하고 꼭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저한테는 공동체가 없고 저를 구역예배도 하나도 못 나가게 하시고 오직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것만 일하는 사람처럼 걸레질만 하라고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수없이 그냥 아침 이혼해야 되겠다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혼,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이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살이지 뭐예요. 그냥 연기처럼 그냥 이렇게 모독을 받을 때마다 연기처럼 이 자리에서 그냥 딱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살았는데 지금 하루 종일 이게 뭐냐. 걸레질만 하고 야단만 맞고 뭐든지 새내기가 그랬다고 이제 온통 다 그냥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해대니까. 그랬는데 5년이 됐어요.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5년이 됐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방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못 나가니까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집회에 올 수도 없고 이러는데 내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고 그렇게 걸레질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체율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가다가 보아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주님은 이제 그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린 것 같은데 소경은 빛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눈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줄도 몰라요.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요. 집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런데 찾아와서 방문해 주셔서 저를 보아 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도 주님이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집에서 걸레질 하는데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우리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도 않았고 뭐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 엄마가 그렇게 점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니까 드디어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노트 필기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설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다 설교 노트를 해가지고 그게 수십 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설교 노트를 적어놨으니까 그거 지금 보면은 지금 5, 60년 전에 그 설교가 그때 큰 교회다 설교인데 그게 얼마나 그 당시 설교를 내가 알 수 있는 그 귀중한 자료입니까? 그 자료가 기가 막힌 자료인데 이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로 교회 반주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딸들 다 교회 나가면서 아주 그거를 집도 이사 갔는데 이거 놓을 데도 없는데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처박았어요. 교회 나가는데 착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한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정말 우리 엄마처럼 믿어야지. 어떻게 자기 새끼 하나도 안 돌보고 맨날 남 빨래 해주고 뭐 변소 청소하러 댕기고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자 동네에서 그런 삶을 제가 너무나 오래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엄마가 싫었지만 당신 몸으로 낳은 딸도 그렇게 초라하게 하고 댕기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는 저러고 댕기는가.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학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몸은 창피해서 돌아갔어요. 우리 엄마라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8장 21절처럼 악해도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엄마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세주라 그러니까 처녀가 낳고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싫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자기의 구세주라 그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저리 스펙이 있고 좀 막 떠르르하고 이런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래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엄마처럼 지금도 그렇게 못 살겠단 말이죠. 제가 날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데 나는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엄마를 무시했는데 우리 시댁에서 나를 무시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나는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 내가 무시받는 건 내 삶의 결론이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비웃어요. 그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그게 딱 제 얘기인 거 있죠. 예.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돈 좋아서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늘 스스로를 옳게 여기잖아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나 착하고 나 잘났고 나 믿음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가난한 집딸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피아노도 나를 거저 가르쳐 주시고 피아노 선생님도 다 되게 해주시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맨날 네네네네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래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이 믿음이라서 흉년이 이렇게 땅끝까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나오미처럼 이렇게 남편 한 사람 죽어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냥 그 시집도 2년 3년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예. 그렇게 5년을 채워야지 드디어 제가 바닥을 쳐가지고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게 됐고 깨달음에 이제 최고의 진수는 제가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흘리는 눈물이 지금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제 생활이 막 다 너무 가증스러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믿어도 삶으로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공부 잘해라, 교회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삶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4대째 만에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그 조상들이 예수님을 놓지 않고 연결고리가 돼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믿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조상이 너무 중요하고, 마태복음에도 유명한 사람 몇 명 안 되고 이름도 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마태복음에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셋과 아담과 하와 중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죽고 아벨에게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 4대인데 에노스라는 뜻은 아주 병약하고 한계 상황의 불치병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담의 4세손 그 에노스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지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진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계 상황에 그냥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기까지 오게 되니까 제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저에게서 예배가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사명대로 사는 인생을 제가 이제 살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죠. 그러나 확실히 이 본어게인 하는 이런 4대째 모태신앙의 교회 다녔지만 이런 본어게인 하는 그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이요, 제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이후에도 전 13년간 원박 출입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죽지도 않고 이혼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게 됐어요. 맨날 어떻게 나를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그동안에는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굴하게 잘 살았다면 이제 진짜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제 노력으로 해봤자 병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내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혼 안 당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영혼 구원 때문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한테 짤짤짤짤 매고 그냥 네네네네 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거듭나고 어머니 사랑하게 되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딱 이랬어요. 무섭죠? 권사님이 차마 예배 그때는 실력이 없어서 예배 보자 소리도 못하죠. 제가 실력이 없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예배를 드리죠. 고린도전서 13장 딱 펴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울리는 깽가리고, 지식이 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모든 것이 유익이 없고 헛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거를 차분히 읽은 다음에, 어머니 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는 어머니가 소리 질러서 어머니 미워하고, 오늘은 아범이 소리 질러서 아범 미워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러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얘. 저보고 착해대요. 너는 착해 얘. 나야말로 근데 너 아버지가 왜 미웠다 구웠다 하는지 모르겠다 야.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말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들만 공두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러신가 하면 어머니가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제가. 예.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깍쟁이고 얼마나 쌀쌀 맞은지 생선을 가운데 토막을 탁 쳐서 소금을 탁탁탁탁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쌀쌀 맞으세요. 어머니 아세요? 제가 그랬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그냥 눈물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는데 아범이 교회 안 나가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잘해서 해요? 지금 그 얘기 그대로 하시면 되죠. 기도할 줄 몰라요. 지금 저한테 한 얘기 그대로 해보세요, 어머니.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미웠다 고왔다 하무다. 그저 교회들만 공도 팔고 왔다 갔다 하무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그래. 아멘. 그 기도를 한번 한 것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론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어머니가 부엌에 와서 막 뭐라 그러시면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 끌고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아 계시라고. 부엌에 나와서는 뒤에서 어머니 말하는 게 없어졌어요. 아줌마들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 다 마치고는 안방에 딱 들어가서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또 딱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뭐 자석에 끌렸나 다시 또 성경책을 읽고 또 피셔요. 그렇게 해서 저랑 예배를 보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여전히 아담 맞죠, 제가. 근데 믿음이라는 건 대인관계가 8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처 안 받게 됐어요. 야단을 쳐도 상처를 안 받고 칭찬을 받아도 내일이면 또 야단 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칠을 하니까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요.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모다. 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눈을 딱 뜨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많거든요.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하도 이제 편하고,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달라지셔서 보세요. 똑같은 시집살인데 제가 다 욕심을 내려놓고 피아노를 못하게 하면 또 못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피아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됐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오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조상이 돼서 지금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탓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내일은 제가 사실 시편을 드렸지만 이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분들 좀 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영만리 와서 놀지도 않고 여기를 왔는가 하면요. 정말 가정을 지키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데요. 제가 학교도 가보고 또 인류학교도 가보고 남들 부러워하는 거 다 해봤는데 그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밤잠을 안 자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어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저는 진짜 놀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노력에 비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1000만 배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배의 노력을 해서 저는 저에게 이 땅에서 한 가지로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저에게 그냥 저는 제 자신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진짜 노벨상과 버금 가요. 저는 학교도 서울대학을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허벅지를 꼬집을 만큼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막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서울대학 갔다고 이렇게 저를 불렀겠어요? 가정을 지켜서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부르시는 거. 가장 귀한 게 가정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려면 양육이 돼야 되고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지 못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맨날 죽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금도 그냥 이혼하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어도 제가 그냥 내 얘기 알고 있잖아. 나는 너무 이혼하고 싶은 감정을 많이 겪었고 너무 자살하고 싶은 감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어도 제가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그거를 내놓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저 이 여자 목사 무시하는데 뭘 교회 하나 더 세울 게 있겠어요. 강남 한복판에 판교 한복판에 왜 우리들 교회를 지금 세워주셨는가. 이 시대의 가정이 너무너무 무너져 가니까 그냥 너의 있는 살았던 거 얘기 좀 해서 가정 좀 살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살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너무나 깍쟁이고 대학교 때 CCC를 나갔었는데 그때도 어찌나 깍쟁이로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댕겼는지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의 추천사에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아무도 말을 못 붙였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거 책 팔리라고 쓴 건지 안 쓴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새침대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게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집사 시절에 내가 예고 선생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됐지. 뭐가 생긴다고 자비량 봉사를 그냥 50이 될 때까지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소그룹 모임을 10개도 더해가면서 밥 해줘가면서 제가 저 좋아서 하지요. 그거 사명 아니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돈 좋아했던 제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냥 한 것은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저 좋아서 아무 것이 안 생겨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가 왜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은 가정을 지키고 정말 한 사람의 구원, 우리 남편의 구원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왔더니 오늘날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많은 가정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한테 누가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줄까.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잘난 척을 하니까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그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좀 전해줘.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한테 꼭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으로 여기 왔습니다. 예, 남편 같지 않아도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한 사람이 제 얘기 들으면 저는 오늘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생기면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그냥 그냥 뭔가 마음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댕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마다 애통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나도 엄마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약재료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가서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